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 두 번째인 줄 아시죠?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과거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기억하실 것이고, 아니면은 기억도 못 하실 것이고, 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귀한 얼굴들 뵙게 하셔서, 또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구조관종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아델리안 교회 하나님께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남전도회, 또 온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 헌신 예배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빚이 많아져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종의 제도는 뭐 죽을 때까지 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죠. 7년이라는, 아니면은 희년이나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이 너무 좋아요. 주인 어른이 너무 좋고, 또 그 집에서 장가도 보내주고 자녀도 낳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자유를 얻는 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이 너무 좋습니다. 주인 어른이 너무 좋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간 대접해 주고 나를 이렇게 사람처럼 살게 해준 집이 없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의 문설주에 귀를 뚫습니다. 송곳으로 귀를 딱 뚫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 의식을 하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내가 나 혼자 스스로 살 때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니 나는 주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약속하고 헌신하는 그 개념, 마치 귀에 구멍을 뚫는 그런 것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헌신은 자발적으로 귀를 뚫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줬사오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귀를 뚫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뚫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저는 귀를 안 뚫어봐서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많이 아프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귀를 뚫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찌됐든 안 뚫는 것보다는 아프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요즘 귀 뚫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송곳으로 문설주에 구멍을 뚫는단 말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또 내 자유를 포기하지만 또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인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종들처럼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헌신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데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동분서주하고 내가 바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야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주님의 찬송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남전도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 우리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요. 또 하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성막은 제사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예요. 우리가 헌신을 다짐할 때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헌신의 기본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드러내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드러내시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면 그 본문 구절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보고 단어를 보고 뭐 성경을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반복되어진 단어들은 지금 그 문장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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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셨고 예수님은 선생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요즘에는 물론 각 기관이나 학교나 이곳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할 때 뭘 합니까?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할 때 세족식을 하죠. 이거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적인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종이 주인을, 제자가 선생님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요즘에 그 미투 운동의 그 핵심이 뭡니까? 다 그 어느 정도 지위와 그 위치에서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잘못된 그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일을 하시면서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을 좀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의문을 품어보십시오. 왜 발을 씻기는 거 가지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시길래 영광을 주신단 말인가?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욕이며 멸시며 천대며 강도와 같은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곧 영광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일, 죽음을 앞에 둔 이 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마음의 의문을 품어보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영광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일이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주시리라, 받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물론 그 말씀의 배경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만약에 이 우상의 제물 때문에 시험을 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이걸 먹을 수 있든지 없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의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렸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뭔가 내가 열심을 내서 헌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영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 그 자체예요. 빛나고 찬란한 존재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빛나는 분이세요. 원래 영광의 존재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쯤에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야 제가 또 그 다음 단계를 막 달려가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영광을 드러낸다,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신을 이야기할 때 귀를 뚫고 주인을 위해서 뭘 할까 그 고민도 중요한 고민이고 좋은 고민이에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를 뚫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귀를 뚫고 나서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원래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돈을 조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림살이에 좀 보탬이 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고 한들, 우리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계의 최고의 재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이 빛이니까 너희도 빛이다. 예수님의 빛됨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낼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청소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앞장서 수고하시고 음식 장만하시고 이런 부분도 잘하시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할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웃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 이하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듯이 그 계명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죠. 교회입니다. 새 계명을 받은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델리안 교회입니다. 이 아델리안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몸버려 피 흘려 주셨고요, 새 계명을 주셨고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 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임이 분명히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할까? 뭘 할까? 사랑하면 됩니다. 새로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사랑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으면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면 이 아델리안 교회는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곳을 밝게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미움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아델리안 교회가 미움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제자의 특성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큰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면 됩니다. 나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고, 또 빛의 아들들은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그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또 성령의 열매, 그 사랑으로 시작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9가지 열매들이 드러나게 될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착함을 통해서
옳은 행위를 통해서, 진실된 말을 통해서, 진실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영광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들로 부르신 아델리안 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도구, 영광의 사람들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신은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론적으로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마저도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가 없어야 돼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원수가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세상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며 또 예수님의 빛이 충만한 곳인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사랑이 들어오면 미움이 떠나가는 곳인데, 우리 안에 미움이 남아있다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남전도회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만은 남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좋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고, 네. 또 오늘 좋다가도 또 내일은 또 틀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가끔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들 잘 나와요. 그런데 서로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꾸 어둠이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꾸 성령의 빛을 비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 떠나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존귀한 사람들인 아델리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그 밝음, 얼굴에 그 웃는 얼굴이 밝은 얼굴이잖아요. 아침에 어떤 수심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뭐 그런 얼굴 말고요. 밝고 기쁜 얼굴이 우리 안에 늘 있으면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합니다.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울한 사람들이 착한 일한 거 보셨어요? 기쁨이 있고 늘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해요. 이것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할 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사랑이 임하여 미움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여 어둠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뭘 하든지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뭘 하든지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거기에서 전도도 되고요. 거기에서 봉사도 되고요. 조금 전에 장로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주 뭐 존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오셔서 광주에 어느새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버렸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좋은 목사님도 모셨고 또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남전도 회원들도 계시고 뭐 하나 갖추지 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자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귀에 구멍을 뚫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구멍을 뚫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발적인 헌신으로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자발적으로 막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헌신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헌신이 있는 남전도회 또 아델리안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